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의 말씀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항상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가 참 메시아요, 참 예배를 받으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쉬는 생명수를 맛보게 되었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 안에서 맛본 그 평안,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왔던 동네로 다름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동네를 다니며 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 참 구원자를 만난 기쁨을 온 동네를 다니면서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모습을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여인은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간에 이르셨을 때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만나는 사람은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셨고 죄인들을 만나주셨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한 대제사장들도 만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친구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마리아인들까지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합니다. 그 간구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치고자 그는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게 됩니다. 속히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소서 하며 예수님을 청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는 죽기 전에 내려오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리는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38년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문둥병까지도 치료하신 그 주님을 이 사람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꾸지람을 들었지만 그의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병을 고치시고 살려주심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찾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고 전도서 9장 1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후련히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드는 것이, 아니 귀신 들리는 것이, 모든 것이 후련히 닥쳐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언제 걸릴지 알지 못하듯이, 새가 올무에 언제 걸릴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에게 후련히 닥쳐오는 환난이나 고통, 고난 등도 후련히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어떤 분에게 간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왕의 신하도 이 같은 재앙이 호련히 그의 인생길에 임하였습니다.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며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귀가 열려 듣게 되는 놀라운 소식들이 소문으로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는 그는 재앙을 만난 인생이 찾아가야 할 바른 길을 갔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주님을 이 왕의 신하는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환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그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에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달려갈 곳은 오직 예수님 앞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46편 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갈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의 승리를 거둔 사람일 것입니다. 둘째로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주님을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초청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문제가 있는 곳으로 청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 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 주셨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고 또한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신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신 후에는 우리는 주의 종들을 찾아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이 왕의 신하는 응답받기까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간구하는 기도에서 절망적인 병이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기도를 좌절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들로 인하여 심히 고통받는 여인, 그러나 재판관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여인은 한낮으로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심히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써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다.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부지런히 찾아가서 외쳤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부지런히 찾아와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왕의 신하의 간구를 들으면서 책망 비슷한 탄식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살아오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출애굽 당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들이 그들을 다스릴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맛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이 맛본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기에 그를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려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꼭 이런 일들을 보아야지만 믿을 수 있는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적과 기적보다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첫째로 표적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의 이 같은 강구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경우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표적을 기적을 원치 않고 말씀으로 명해 주실 것을 강구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군사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표적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적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하인이 낫기만을 바라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백부장은 보여주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믿음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믿음이 표적 위주의 신앙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행한 것과 같은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른 나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쪄서 물이 나게 하고 그 밖에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만 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표적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표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이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사실을 역력히 바라본 많은 군중들,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표적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고자 그를 따르고 그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이들은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친히 보았음에도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참 주님이시면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려가 손을 넣어야지만 믿겠습니다 라고 도마는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을 때 도마가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후에 참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참된 제자로 변화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표적을 가지고 믿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도구로 이 표적을 사용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들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기에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 멸망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적은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사람이 죄로 인한 영혼의 병은 모르고 육신의 병만을 고치려는 불신앙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경우만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안타깝게 호소하는 것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육의 병보다 영의 병을 먼저 고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육적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질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먼저 고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의 간구함을 통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고 말씀하시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그 올라오는 하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살아난 시간이 언제인지를 물어보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아갑니다. 그를 향하여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의 성장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 집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자기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받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원하는 대로 집에까지 가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응답을 내려 주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에게는 이제 말씀을 믿는 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자기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병에서 나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말씀에 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는 응답은 거짓이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으로의 응답을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곧 응답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응답의 결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왕의 신하는 응답의 증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집에 내려가는 길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하인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납니다. 왕의 신하는 하인들로부터 그 아들이 낳았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낳은 시간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이 하신 말씀의 시간과 같음을 이 신하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온 집안 사람들이 그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음으로 그 집안 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헌음합니다. 왕의 신하가 집안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정은 아들이 살아난 기쁨이 처음에는 컸겠지만 그 후에는 그들은 아들로 말미암아 온 집이 구원받은 일에 더욱 감사하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이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냄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하고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자들 중에는 왕의 신하의 부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왕의 신하가 참 믿음을 가질 때에 그 가정에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의 소원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또한 그에 더해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감사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사는 입술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처럼 몸과 시간과 재물을 바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집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응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말씀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0